자, 1942페이지요. 교재. 1942페이지. 꽂아놨죠? 거기를 들치고. 자, 두 번째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뭔가?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남을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십니다. 자, 남을 판단한다는 것을 왜 심판의 대상이 되냐 하면 원래 심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심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심판한다는 건 자기가 재판 자리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다 같기 때문에 다 비슷한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하나님의 판단,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미 불의한 자가 다른 불의한 자를 판단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판단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은 그럼 그걸 행하고 있느냐? 이러면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의 판단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의한 판단을 한 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의 책임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의한 자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미움 하면서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춥지 않죠? 난로 좀 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쪽으로 몰리니까 눈이 따갑네. 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하며 판단하는 죄를 또 같이 범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미워하느냐? 그런데 나도 누굴 미워하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왜 나를 시기하냐?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시기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판단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멸시하는 자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져도 내일 또 태양이 뜨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여전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금 불의한 자의 그 죄를 지금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뭐냐? 놔두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세상에 악한 자가 많잖아요. 그래도 놔두잖아 하나님은.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직 택한 자의 수가 차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택한 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주어지죠. 그때는 이제 가차없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이 들어간다. 그때 대접 나팔장,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접장으로 다 진멸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뭐 오늘도 뭐 이렇게 살아도 마찬가지고 뭐 그죠? 남을 속이고 부자가 돼도 여전히 난 잘 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심판을 더 쌓고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저들은 심판을 쌓는 거예요. 지금 매맞을 것을 쌓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진리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나 회개를 하기까지 참으시는 인자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노의 날에 더 큰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시죠. 그런데 타락하죠. 육이 타락하니까 육이 돼버리죠. 버림받고 그 다음에 정욕의 노예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뭔가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소망은 없는데 그냥 뭐 육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죠. 즐길 거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뭐예요? 영적 소망 없이 다 죽어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의 행위는 역시 불의, 추악 이런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주어지죠.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자심으로 참으시는 거예요. 택한 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러는데 저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은 계속 타락한다. 왜 그런가?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 인간은 육체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가면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쫙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자신이 받을 형벌을 가중시키는, 그건 다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리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다. 자, 심판이라는 건 뭘로 심판해요?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그런데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이 돼요?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심판해요? 우리도 역시 행한 대로 심판해요. 그럼 우리 다 죽었네 이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불택자들이 행하는 거고 택하는 자가 행하는 거고는 이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해줘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육체로 행하다가
이렇게 아까 같이 불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고, 우리 택한 자는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행위가 나오도록 해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산 택한 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육체의 행위로 그냥 죄를 짓고 사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는 불의한 행위를 하는 자는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로마서는 가르쳐줘요. 근데 야고보서는 다르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똑같은 행위를 말하는데, 여긴 로마서는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죠? 정욕에 이끌린 행위를 말하는 거고, 이 야고보서는 뭐냐? 믿음의 행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의 행위와 믿는 자의 행위는 이게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믿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의의 면류관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든 거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여 행위를 쫓아 심판을 하신다. 믿는 자는 칭의해 주심으로 보응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인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가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지고,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팔장, 대접재앙이 있죠. 그 무서운 재앙을 택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면은 그게 마치 그냥 막 택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 같이 가르치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막 위협을 하지만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그때 이 10가지 재앙,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만 해당됐던 거예요? 애굽에만 해당됐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거 나오죠? 장자도 누구에만 죽게 해요? 애굽 사람에게 죽고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뭐예요? 양의 피를 발라. 그 양의 피를 바른다는 건 벌써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그죠? 육체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이미 만들어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무서운 이 행위에 의한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위를 쫓아 심판을 하는 법칙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요거 참고 선을 행한다, 요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섭리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목격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섭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이죠. 근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자를, 우리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입에서부터 무장하고 히브리서부터 말씀으로 투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섭리가 다 이 하나님의 약속, 또 이 섭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겠어요? 반드시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 역사와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요거를 알아야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간단히 말했잖아요.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분명히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냥 막 요약해서 알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 가르치고 저기서 조금 가르치다 보면 정신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들고 다니면서 사건은 달달 외우니까 사건을 안다고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자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춤추지 않나? 반응이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게 시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복음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관계가 뭔가, 복음의 관계가 뭔가, 요것도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인간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빠지면 그건 완전히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가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너희는 왜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바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건 그건 사실은 바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도 혼돈이 돼서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성경 자세히 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다 저주받는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강력하게 히브리서에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체를 전부 이렇게 들어서 알아야 내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그냥 쫙 강력한 자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명확하게 알아야 눈동자가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또 반짝반짝하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아니, 단칼에 물리쳐버리잖아요. 율법이 무율법 신앙이 뭐냐? 자, 그래서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이로 심판하시며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주어진다. 여기서 당을 짓는다 그런 건 뭐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누구 중심한 거예요 지금? 사람 중심하면 사람 중심에서 모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린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분에 관계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요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로 보응을 받게 다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우리를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죽었던 자를, 우리 육체로 사는 자를 이제 영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 영생에 이르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예? 섭리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섭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심판한다는 건 바로 행위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행위를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살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위의 심판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선 그러면은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약한 자를 돕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하죠. 그게 아니야. 여기 선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이에요. 그 선한 건 뭐냐?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이제 육체로 살게 아니하고 영으로 살게 해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뭐라고요? 그게 선한 거다. 선한 거. 윤리적으로, 성경은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또 인간 육체에 대한 걸로 해석하면 성경은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악을 행하여, 결국 뭐예요? 인간 중심 되는 게 그게 악한 거다. 인간 나 중심 되는 것도 당연히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로 내가 완전히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쉽지 않죠. 말씀이 나를 완전히,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한 내가 살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에게 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은 담메색에서 예수에게 꽉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바대로 바울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진노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헬란이고 관계없어요.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관계없이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영생에 이르고 악을 행하는 자 결국 진노함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시대가 점점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한국에도 이게 지금 주일학교 학생 이게 전부 지금 마비돼 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가 끝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져 오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준비가 전혀 신앙생활에 준비가 안 된 자들이 만약에 40세 50세가 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돼요? 믿는 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같이 돼요? 저 유럽 교회 같이 전부 교회는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 지금 신나게들 하지만은 다음 세대는 저거 다 뭐 필요 없게 된다니까. 유럽 교회 같이 그 다 뭐에 쓰겠어요 건물? 그거 다 카바레 뭐 이런 인간 쾌락의 도구로 다 사용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지금 전성기는 지금 우리 세대예요. 지금 젊은 사람, 지금 10대, 20대 이거 지금 기대를 못해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뭐가 살아나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거나 교회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상태가, 물질 만능주의로 똑같은 상태가 되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근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계시는 거. 저희들은 사람 중심.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교회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생명, 예수는 빛이요,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가 교회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하고 세상은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다른 거다. 저들은 죽음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심판의 기준 2장 11절에 보면 율법대로 심판하심으로 율법대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법을 지켜야지 법망에 저촉돼가지고 잡혀가질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불택자의 행위는 보시고 택한 자의 행위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육은 죽고 영이 산 상태가 됐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죠? 주님과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외모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영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다. 이러면 우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지금 육으로 거하면 안 되는 거죠. 육에 거하면 죄값을 안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의인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이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육을 가졌으니까 판단이 돼도 이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뭐예요? 욕심이 나니까. 그죠? 욕심 때문에 자기 육체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 양심이 이미 판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양심까지도 다 심판하신다. 마음속에 먹은 것도 다 심판하신다. 외모로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속사람의 죄성을 보고 심판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나타나는 강도 도둑질은 당연히 심판받는 거고 양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도 이거 다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택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뭐를 다 없애버려요. 죄를 다 소멸해버리기만. 죄가 없으니까 탐심이 없어지면 도둑질도 안 하죠. 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우리 심령의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영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 성도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 자, 우리 목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되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욕심을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뭐예요?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에 은밀한 것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니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큰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복음 앞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린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창조하였는데 타락하니까 육이 버려버리고 그래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불의한 자의 그 행위는 아까 말한 대로 불의, 추악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마음에서 나타나게 되죠.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심판에 주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결국 율법대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뭘로 심판하느냐? 율법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행위의 심판 이걸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도록 해서 영생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하니까 율법 앞에서는 점점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정죄함을 받죠. 정죄 받으니까 뭐예요? 사형에 해당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자체를 안 받아야 되죠. 정죄 받았다 하면 그건 사형이니까 정죄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으니까 영에게는 무슨 행위 자체라는 게 없어요. 영은. 그죠? 육체는 행위가 나타나죠. 도둑질 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영은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 영은 진짜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이제 그쪽 육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패시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요 바리새인의 그 행동의 모습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죠. 근데 실상은 속에 뭐가 있어요? 이권이 가득하고,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결국은 천국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뭐예요?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위선된 생활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이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위선자들, 이들의 행위를 지금 여기서 쭉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소경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율법, 자기 행위가 중심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벗어나요? 이 육체에서 벗어나고 행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육체에 빠지면 다 자기의 경험, 어떤 그 계명, 율법의 계명,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이런 데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래 영의 생각에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말씀이 나를 지혜를 줘서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려면 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말씀부터 생각이 얼른 안 나죠. 이게 죄인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부단히 훈련해서 말씀으로 연단 받아가지고 생각 자체가 딱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지도자와 육체의 지도자는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지도자이면서도 택한 자가 영이죠. 영의 사람들을 이끌으려면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올바로 양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것을 자신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도둑질 말라 하며 도둑질하며 자신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된 자들이 먼저 율법을 범하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율법 행위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하는 자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에게는 은혜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만 계속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잘못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막 언약대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끄셔야 되는데 모세 때 행위 언약을 주잖아요. 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빠져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행위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자기 좋은 대로 행위에 빠져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전부 어디에 걸려 넘어지게?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진탕 매맞고 나면은 진짜 뭘 그리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건 은혜 언약을 올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언약 줘요?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 모세에게 행위 언약, 예수에게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약보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여기서는 이 육체 중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여전히 인간은 행위에 의존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또 매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아래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새 언약 아래서는 이제는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사라지니까, 그죠? 완전히 우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육을 죽이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허다한 죄를 다 사해버리고 하죠. 우리를 이제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위 언약 이게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없지. 그냥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냥 계속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자체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 이런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교회 오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주어지느냐? 교회만이 진리가 선포되니까.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면 그 말씀을 양떼들이 듣고 영적으로 뭐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상태로 내가 완전히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 삶이 내 안에서 실현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셔서 오늘 복음의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게 외치도록 하는데, 나팔도 제대로 안 부러지고 그죠? 똑바로 나팔을 부러져야 정신이 번쩍번쩍 날 텐데.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계도 이렇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세 종류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예요?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외형만, 행위 언약은 외형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드러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우리가 만신창이 되도록, 율법은 우리를 만신창이 돼서 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죽을 맛이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을 찾아야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행위 언약을 두들겨 패가지고 결국 뭐예요? 새 언약 아래 다 들어가서 진짜 머리된 주님과 지체인 성도가 한 몸이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이런 행위 이런 데서 육체에서 떠나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은 본질을 적용 안 하고 본질이 죄죠. 죄, 요걸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까지는, 미워해도 율법에서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야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건 지금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그러니까 범죄 안 하면,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고 요게 행위로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범죄함에 이르면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성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다 죄성. 누가